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의 왼뺨까지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너무 유명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삶의 방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굉장히 경멸스러운 행동에 가깝습니다. 오른뺨을 치며 경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왼뺨을 내주어서 세게 후려칠 기회를 그렇게 주게 된다라고 하면 고민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경멸을 하고 있는데, 그를 무시하고 있는데 왼뺨까지 이렇게 내리쳐야 되는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른뺨을 치며 그를 조롱하고 경멸하여 핍박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바로 이 가해자는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풀 수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화해의 당사자로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 아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준다면 그것을 보는 이웃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겉옷을 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과 소송의 부당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서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을,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지혜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삶을 살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짐, 그런 마음 미움까지도 사랑의 삶으로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그런 축복 가운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낫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또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과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입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히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주님은 너에게 잘한 이들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매 맞고 우리를 때리고 적대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잘한 이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든지 간에 한 지체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존재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도 여전히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하고도 여전히 척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맺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외치고 사용하는 것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 메마른 곳이 어찌 보면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명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 종교 최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태인 6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였습니까?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고 또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의 종교였던 그 나라 바로 어디에서였습니까? 독일에서였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여기고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라.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될 때 가장 극심한 반대를 하였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부지방이었어요. 가장 보수적인 말 그대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미국의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미국의 남부지역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노예들은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멸시하였던 사람들이 미국의 남부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사랑이 아닌 비판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만두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존재들까지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비판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 주위의 이웃부터 가족부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라를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사탄에 억압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 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해야 될 때 그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더 원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철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웃음을 갖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래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참는 것 또한 복음 전도입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전도는 이미 끝난 것이죠. 후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만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시간 싸움을 여러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시려고 함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분명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증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오늘 말씀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완전함, 온전함,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온전이에요. 관계의 온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물건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그 물건은 당신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누군가 빚진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테텔레스타이, 다 빚이 탕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죄인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 때문에 온전해지었다, 다 이루었다, 다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스스로 흠없는 의인이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께서 요구하신 온전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아가서 결국은 그의 시각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시각과 태도로 전환될 때 생기는 온전함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녀들의 온전함이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는 성숙함, 그분의 온전함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하늘아버지의 성품의 특징은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분의 통치, 곧 그분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온전함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진정 믿었다라고 하면 자기 역시 다른 사람을 원수로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사랑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동의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가 없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면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하기 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오스왈드 챔버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신학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가 강한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한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런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비와 온전함이 내게는 없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아니면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있을 때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비가 여러분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서재에서 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마도 아닌데 늦은 장마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저렇게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을까? 저 조그만 물방울들이 온 대지에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고 있을까? 산의 계곡을 보면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1분 1초도 쉼 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계곡의 물이 저렇게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을까?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은 1분 1초 쉬지도 않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그 은혜와 용서가 끊임없이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진대 원수 같은 사람 우리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클 때만이 우리는 이 사랑으로 미움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더하여야만 됩니다. 쉼 없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강연 여행을 다니던 중에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했던 그 독일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들을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괴롭혔고 특히 여성들을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코리의 언니도 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그만 생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한시도 잊지 못하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소문을 내밀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가 다가와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리 여사는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를 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여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코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여사의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리 여사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코리 여사의 고백에 의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여사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날 진정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이 진정 깨달아져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된 자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가 한 일이 정당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서 간과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너는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사람에게 쌓는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더럽고 악한 미움의 영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은 은혜의 성전에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어야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이 곧 우리가 미움의 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유함과 은혜를 얻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나도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는 일이죠.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되게 만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원수된 것을 풀게 하고 사랑하는 일은 곧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미움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하여서 아파하고 죄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쉼을 우리 또한 누릴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곧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원수된 자를 놓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혹 우리가 아직도 용서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이죠. 이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더 좋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말씀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안 될 때, 사랑이 안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님 저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홀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악하게 한 자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